우리 성경 창세기 2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 이날 저녁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사는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생명의 근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게 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는 생명 받았습니다. 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교회 다닙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죠. 근데 세상에는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성경을 믿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교회가 왜 안 나가는? 교회 싫다. 사람 모인 데가 싫다. 이래가지고 홀로 성경 들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거는 본인들의 그 신앙 그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왔으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한 정확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아느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런데 그 생명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가는데 실제로 죽어보면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부지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확실히 드러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거든요. 내 배에서, 내 배 속에서. 내 배가 똥배를 말하는 겁니다. 윗배가 아니고 아랫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 아랫배? 예. 배꼽 밑에 5cm. 그걸 보고 세상 사람은 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영이 있습니다. 영의 집입니다. 영의 집이에요. 영의 집이 여기 있어요. 모르겠죠?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영이 있는데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바빠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살이를 막 살다 보니까 뭐 영이 역사하는지 뭐가 역사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기도 생활을 하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요 뱃속에서부터 꼬물딱꼬물딱 되는 뭔가가 있어요. 꼬물딱꼬물딱 되는 거. 감옥에 가두세요. 우리에게는 감옥이 있습니다.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감옥이 있다. 예. 그 불 켜고 따뜻하게 가, 그죠? 들어가 계시소. 예. 애들한테 지지 말고, 그 앞에는 두드려 패도 여 밖에 소리 안 들려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우리 두 공주님들이 대단하거든요. 걔네들이 아마 20년 후에 마이크 잡고 여기서 설치면 우리는 다 깨갱할 것 같아요. 자, 생명은 있는데, 내 뱃속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세 군데서 말을 하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들 옆에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옆에서, 오른쪽 옆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에서도 올라옵니다. 가슴에서도. 이 속에서도 어떤 소리가 올라와요. 그런데 제일 완벽한 소리는 뱃속에서 올라온 소리예요. 요 뱃속에서, 요 배꼽 밑에서, 요 속에서 소리가 또르르 하면서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다? 이러면은 신앙생활 잘 못했다는 증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처음 들었는데 신앙생활 이때까지 잘못하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임해요? 영으로 임해요? 그죠? 물질 내가 돈 100만 원 주소 그러니까 100만 원 오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어린애 신앙이에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게 산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 막 느껴지면서 온몸에 전율이 쌓이고 전기가 막 찌릿찌릿 오고 막 불이 막 뜨끈뜨끈하게 오고 막 그죠? 이렇게 되면 뭐 좀 예배드릴 맛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는데 잠만 오고 눈만 감기고 이러면은 내가 뭔가 잘못됐죠. 어디선가 잘못된 거죠. 내 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이 뱃속에서부터 작용하는 작용이 있다. 이 속에서 또 올라온다. 올라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절대 무너질 리가 없어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단 말은 끝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붙들고. 근데 여기서 안 들고 안 듣기고 가슴에서 들리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를 해도 아직 이 영까지 못 내려간 사람은 혼의 작용성을 갖고 우리한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말인지 네 말인지가 헷갈려요. 여러분이 보통 무슨 음성이 들리는데 요 가슴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이 소리는요, 내 소리 같기도 하고 저 소리 같기도 하고 헷갈려. 근데 이게 다 이 혼적인 소리들, 이 가슴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뱃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정확하고 뚜렷해요. 이게 생수의 강이에요. 이게 만들어지면 여러분 진짜 백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들대도 일단은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 가슴에서라도 내 양심을 작용해서라도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까지라도 와야 그 다음에 뱃속에서 들리는 이 생명수의 역사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 영이 역사가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오는데 내 파트로 해서 온다 이거죠. 내 파트로 해서.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 내 파트를 통해서 오는데 첫 번째 파트는 뭐예요? 히데겔이라 그랬어요. 포도주의 강이요. 피의 강이라 그랬거든요. 피의 강. 그죠? 요 전에 설교했는 것들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고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지 여러분들 속에 이게 진짜 배가 가슴에 딱 막히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히데겔 강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 히데겔 강을 보고 포도주의 강, 영적으로는 피의 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피의 강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이 생수의 강이 네 가지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뭘로 역사해요? 피로 역사한다. 예수의 피. 그죠? 예수의 피가 어디서 가장 강력하게 쓰이냐면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그죠? 불의한 권세들 앞에서는 예수의 피만큼 강력한 도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역사한다. 예수의 피 하면 귀신이 떠나가죠. 근데 안 떠나가는데 왜 안 떠나가요? 귀신을 만나봐야 알죠. 여러분들 귀신이 역사할 때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넌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안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되죠. 근데 안 떠나가는 일이 있어요. 안 떠나가는 일이. 왜요? 피를 별 뿌렸어요. 흠뻑 묻히가 뿌려야 되는데 한번 살짝 톡 뿌리가 그래요. 그죠? 예수의 피를 내가 뿌렸거든.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요.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로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넌 떠나가라 하는데 안 떠나가는 거는 내 속에 불신이 있어서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욕해가 떠나가겠나 하는 게 있어요. 혹시나 귀신 덮어서 뭐야 너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뭐 귀신을 좀 만나봐야 아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체험신앙이에요. 귀신들 우글우글거리는데 여러분이 딱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근데 그건 하지 마세요. 덮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귀신의 세계는요 사악하거든요. 이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의 피, 그리고 예수의 피를 믿고 있는 자들의 찬송을 귀신들, 악한 영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믿고 찬송을 많이 부르면 되는 거예요. 보혈 찬송 많이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보혈 찬송을 부르든 어떤 찬송을 부르든 그 모든 찬송이 효력이 있는 거지. 보혈 찬송을 부른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Do you understand? 이해가요? 여러분들이 보혈 찬송 그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한다고 귀신이 무서워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예수의 피를 진정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생수의 강이 있으면,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을 명한 적 떠나간다 했어요? 안 떠나간다 그랬어요? 모르면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이 귀신 들린 것 같아. 저 사람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내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막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리거나 혹은 귀신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요. 머리가 아픕니다. 무조건 머리가 아프게 돼 있어요. 내 머리를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 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서 자꾸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막 짜증이 올라오면서 자꾸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건 영향력이에요, 이게. 은혜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만나면 얼굴이 환해지죠? 안 만나봤나? 다 꿀먹은 보리처럼 살고. 이게 환하잖아요. 얼굴이 환해. 내가 지금 꿀꿀이하고 있었는데 그분 만났더니만 얼굴이 환해져요. 왜요? 그 속에 뭐가 역사해요? 예? 생수가 역사하잖아요. 생수가 역사하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나오는 생수가 입을 통해서 나오죠. 말이 되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피의 능력이 있으면 피로 나를 씻어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 속에 기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이 내한테 운행될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원래 머리가 둔탁해가 잘 못 깨닫는데 이 사람 속에 깨달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꿀의 강의 역사가 있으면 이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막 깨닫고 그거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무슨 강이 흘러요? 1번 예수의 피의 강이 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은요, 여러분들 시냇가 가봤죠? 시냇가에 흐르는 이런 쫄쫄쫄쫄 흐르는 그 물 보고 강이라 그래요? 우리 옆에 강 있죠? 무슨 강? 또 수영강이 나왔네. 수영강보다 좀 더 큰 강, 낙동강. 낙동강은 봐요. 얼마나 큽니까? 그 물이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강이란 말은요, 작은 샘과 같은, 아니면 작은 시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큰 넓이의 강, 어마무시한 물들이 흘러가는 그것을 보고 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 1번으로 찾아오는 게 피의 강이 딱 들어와서 이제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닥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부정한 것이 딱 역사할 때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이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또 성령이 역시 충만하면 사람 앞에 딱 보고 저 귀신 들리는데 내가 딱 말로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많이 알아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뭔가 부정하고 뭔가 악한 영에 의해서 휩싸였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하는 방법을 늘 가르쳐 드렸어요. 응용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나 가르쳐 주면 그것만 죽을 똥 살똥만 하는데 그것도 죽을 똥 살똥도 안 해. 어쩌다가 기억나만 하고 안 하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부정하고 뭔가 지금 귀신의 역사 속에 있다 생각될 때는 일단 그 사람을 여러분들 앞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당기라 그랬죠. 딱 당겨서 이 사람한테 예수의 피를 뿌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로 이 영혼을 뿌려주시사 이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뽑혀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요.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사람들의 격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말도 어디로 하냐? 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 속으로. 여러분이 진짜 피의 능력을 믿고 있을 때는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 속이 막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만약 마귀짓을 하고 여러분들 아내가 마귀짓을 해요. 그러면 나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속으로 해야지. 속으로. 나가! 하지 말고 속으로 그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것이야 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도 살려주고 영적으로도 살려주는 걸 해야 돼요.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귀신 들렸으면 어떻게 했냐고 올라타가지고 있잖아요. 막 때리면서 나가라 하면서 안찰한다고 막 두드려 패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막 눈이 시퍼래지고요. 가슴 이 옆구리 배에 이렇게 막 새파랗게 멍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자랐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의뢰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할 때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두드려 패가지고 내쫓은 적이 없어. 두드려 패가지고. 주님은 뭘까 했냐면 말씀으로 이미 명령하사. 그죠? 이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을 갖고 명령을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타야 떠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힘으로 제압한 거지 영으로 제압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제압을 하면요. 여러분들 개나 고양이들도 훈련을 여러분들이 시키면 개 보고 앉아! 그러면 개가 탁 앉죠. 제가 옛날 애견 훈련소 이래방 알거든요. 앉아! 그럼 서! 그럼 탁 짖어! 그럼 막 하거든요. 가서 물어! 그럼 막 가서 막 묵니다. 이거 훈련 다 되거든요. 다 똑같아요. 무엇이든지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피해 강이 넘치면요. 피해 세계가 확 올라오면 어떤 부정한 것들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피해 강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 강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예? 핏방울을 받은 것 같아요. 스포이더까지 피 한 방울 툭. 피만 봤나? 네. 꼬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 강이에요.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해야 된다. 통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손이 아니고 기홍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홍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홍강은 기름의 강이라고 그러고 그 기름의 강은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6가지 훈련을 한다고 그랬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보는 훈련. 잘 봐라. 좋은 것만 봐라. 잘 봐라. 좋은 것만 봐라. 좋은 것만 보여줘. 그죠?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래 얘기하죠. 하나님 눈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답더라만 있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안 좋다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보기에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가 이 심령 속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뭐가 예뻐? 하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가 아름다워?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은 뭐냐면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안 살면 내가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눈이 바뀌기 시작하고 귀가 바뀌거든요. 눈이 뭘로 바뀌냐면 사람을 딱 보는데 집사님 오늘 립스틱이 너무 예뻐요. 그죠? 그런데 내 눈에 예쁘게 보여. 집사님 아무 말 안 해도 집사님 그 마음이 참 이해가 되고 참 내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무슨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적인 은혜 속에 들어오면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딱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 들어오면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져요. 회색적인 거 없어요. 시커먼 것도 없어요. 부정한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애굽 땅에서 시커먼 흑암 속에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고센 땅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빛이 있고 재앙이 없어. 재앙이 없고 빛이 있는 그곳에 그들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두운 것은 고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의 세계에 들어온 게 아니라 어두움의 세계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두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고 어디로 오라 그래요? 고센으로 오라. 빛이 있는 곳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면은 흑암이 역사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흑암이 역사하는 이유는 고센이 내 심령 속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거예요. 누구 탓이요? 못 되면 다 제 탓이고 잘 되면 다 여러분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 어두우면 왜 내가 어두운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런가? 저 사람 때문에 그런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나게. 막 화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짜증나도록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막 하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도 바락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의 요소가 집사님 속에 있는 악의 요소를 드러낸 것밖에 없어요. 집사님이 그때 격발이 된 것은 자기 속에도 그 사람한테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 죽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영적인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악의 요소와 다른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의 요소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의 요소가 서로 딱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스파크가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악과 악이 부딪혀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그죠? 새까만 세상이 만들어지죠.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죠? 여러분들 은혜 받은 얘기 듣고 뭐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좋죠? 그죠? 안 그래요? 물론 가끔은 속에서 질투가 올라오지만 그죠? 누가 은혜 받았다 하면 나는 은혜 못 받았는데 저 사람한테 은혜 주고 하는 내한테 안 주나 이런 건 있어도 그래도 은혜 받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요. 좋아.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입에서 욕을 하고 뭐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속이 그렇게 돼가죠. 자꾸 짜증이 올라와요. 그게 뭐냐? 이 사람 속에 있는 악이 내 안에 있는 악을 격발시켜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의 역사가 내 안에 있도록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집사님 그만해라. 하나님 나라에 덕도 안 되고 자기한테 덕도 안 되는 그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아닙니까? 끝까지 들어야 됩니까? 들으세요. 죽고 싶으면 다 죽지. 여러분들이 들을 소리가 있고 안 들을 소리가 있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고 뭘 안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기라. 그래놓고 뭐 또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뭐 첫날 만날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들을 소리만 듣고 안 들을 소리는 탁 쳐버려야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귀를 막 쫑긋이 해가지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인간의 소리, 생소리, 육의 소리는 딱 이거 첫 마디부터 딱 해가 이건 들어가네. 우리 다음에 얘기할까요? 넘어가 버려. 다음에 통과. 왜? 그 시간을 또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도 구별이 가요. 전 시간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랬잖아요. 구별이 안 가잖아요. 들을 말인지 안 들을 말인지 구별도 안 하잖아요. 안 듣는 게 최고 좋지요. 알면 좋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나는 알고 싶은 게 한 개도 없다.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육의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인터넷 몰라도 괜찮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뭐 이 얘기 우리 몰라도 괜찮아요.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알고 싶어서 이 심령의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쏟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막 아는 거예요. 세상 지식 수많은 지식을 있어도 그거는 여러분을 살릴 지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하나 외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지식은 세상 살이 할 때에 약간의 편리함을 주는 지식이죠. 안 그래요? 인터넷 못하고 휴대폰 스마트폰 못한다고 세상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지식이 많지만 그 지식보다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떨어져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도 어둡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진짜 하나님을 아는 세계로 들어가면요. 영이 기뻐해요. 여러분들 영은요 예민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데 있으면 영도 팔딱팔딱 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데 그저 세례 요한이 자기 엄마 엘리사벳 뱃속에서 6개월 먼저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뱃속에서 막 성령이 충만해서 뛰놀죠. 영이 얼마나 예민하냐면 뱃속에서도 예수님이 가까이에만 오더라도 팔딱팔딱 뛰는 게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가까운 데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고 팔딱팔딱 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죠. 감사하죠. 여러분들 기름 부음 없으면요, 우린 세상 사람이거든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기름도 없고 피도 없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피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또 뭐 주방에 가서 뭐 식용유 한껏 붓고 막 이래 가지 말고요. 우리의 기름은 그 기름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고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고 이 속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내려와요. 저는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이 교육자 생활을 20년을 했어요. 단독 목회만 제가 18년, 19년째인데 20년 이상을 이걸 했어요. 저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20년 동안 제가 뭐 이 교회 저 교회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1번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대구에 있는 유성교회는요, 모든 교육기관의 정책이 뭐냐 하면 1번은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1번이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다 뭐다 하면요, 교사고 목사고 할 것 없어요. 다 들이붙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성령 받게 다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유성교회는 지나가는 개도 방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다 그냥 웬만하면 다 해요. 애들도 다 해요. 그 정도로 다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정책이 그래요. 저도 애들 수련회하고 해가지고 막 저녁에 집회하고 그저 이렇게 하면서 막 할 때는요, 다 성령 받게 해요. 그리고 영을 받아야 되거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 받는 게 엄청나게 축복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안 받은 사람은 받으려고 하나님 안 주시면 알지요 하고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세요. 성경에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하고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하면 다 받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나는 방언이라도 합니다. 손 들지 마세요. 힘들다. 나는 방언이라도 합니다. 그죠?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끓여요. 그죠? 나는 방언이라도 합니다. 여러분들, 방언이 뭔데요? 방언을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 방언이 뭐냐면 하늘의 소리가 내 속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늘의 소리가 내 심령 속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심령이 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요, 처음에는 방언이 필요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 때는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그리고 온 생명체가 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뱀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뱀하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얘기라면 하와가 경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짐승, 물고기, 꽃, 바람, 그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하고도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대단히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꽃하고 대화하죠. 여러분들 못하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타락했으면 못할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개하고 대화가 됩니까? 개가 랄랄 하면 주인님 밥 줘! 뭐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우리 눈치를 알죠? 눈치 말고 진짜 영으로서 여러분들 그 소리가 들립니까? 고양이가 이영 하니까 시끄럽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영 할 때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왜 안 들립니까? 우리가 아직 에덴으로 못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에덴으로 못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심령이 아주 순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정말 좋아요. 근데 바람하고 대화해봤습니까? 꽃하고 대화해봤습니까? 물하고 대화해봤습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무슨 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대가 이쪽 세상으로 넘어오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는 비정상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직 못 돌아간 내가 지금 병신기라 사실은. 돌아갑시다.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마음에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깨끗함이. 이 속에서 다른 거는 두 번째예요. 마음이 1번 깨끗해야 돼요. 마음에 사리사욕, 욕심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일단은 그거부터 해야 돼요. 물론 술, 담배는 다 끊으셔야 됩니다.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거는 유치한 얘기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 딱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내 심령에서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이 아니고 비판단 쫙 사라지고 이 심령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쫙 밝아 올라야 돼요. 그래서 마음 눈을 뜨게 하사. 그죠? 마음 눈이 떠져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마음 눈이 딱 떠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 심령을 깨끗이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깨끗이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심령 기도를 안 해주다가 이제 연초가 돼서 심령 기도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래 하는데 우리 그 차이숙 집사님 그때 와가지고 금요일날 그 기도를 냈어요. 그때 기도를 촥 하는데 너는 너무 외로운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나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집사님을 알았고 집사님을 붙들었고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면서 그 심령 끝을 끄집어 줬거든요. 그래가 다 근데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우는데 65살 먹은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모르는 그분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덜쳤거든. 자기 심령이. 그런데 이 속에서 이제 자기만 아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자기만 아는 외로움. 그걸 사람들이 뭐 그분이 외롭다고 생각할 사람도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이 뭐가 외롭겠노. 근데 주님은 아는 거예요. 네 속에 그게 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 심령 속에. 그러면 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나? 심령이 더럽고 추하면요. 심령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기도 세계 속으로 들어와 보면 알아요. 심령이 더러운 상태에서는요. 능력도 안 나가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딱 되니까 사람 심령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딱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의 심령은 이렇구나. 저 사람의 심령은 저렇구나. 그런 거예요. 심령이 깨끗하면 사람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깨끗해지면 피조물의 것들이 들려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심령을 깨끗이 해봐요. 이 심령을 온갖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난 깨끗한 심령이 되면 우리가 남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보지 못한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죠. 내가 너를 살릴 줄 믿느냐?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간단해요. 이러고 있으면 버스 지나 다 가버리는 겁니다.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들면 아무 쓸모없어요. 내가 너를 위할 줄 믿느냐? 아멘. 내가 너를 도울 줄 믿느냐? 아멘. 내가 너를 구할 줄 믿느냐? 아멘.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줄 믿느냐?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줄로 믿느냐? 아멘. 이 천지 만물을 내가 창조한 줄 믿느냐? 아멘. 다 아멘이에요. 우린 간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논리적으로 뭐 해가지고 진화론이 어떻고 창조론이 어떻고 헛소리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한마디가 끝나요. 나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어요. 이걸로 끝나요.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논리와 어떤 이론을 통해서 내가 이해되었기 때문에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는 거지. 진정한 믿음은요. 이 속에서 믿음성이 확 다가와요. 아멘, 아멘, 아멘이 절로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열려있던 그 엄청난 깨끗한 순수한 소통의 세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 속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마음과 마음이 말한다고 합니까? 말 안 해도 알지요? 광고도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안다는데 세상 사람도요. 안다는데 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순수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어요. 순수한 깨끗함 플러스 하나 더 사랑.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딱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녁 예배는
이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전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켜놔놓고 지금 내가 엉뚱한 데로 왔다 이제 다시 돌아 올라가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기라. 그래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니 안 되니 말할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이미 삐뚤어졌거든. 삐뚤어진 상태에서는 뭐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이고 없어요.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세요. 1번. 2번은 주님을 좀 믿어봐요. 왜 안 믿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지를 믿어봐요. 세 번째는 진정한 사랑을 해봐요. 진정한 사랑.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문건사님하고 남집사님 옆에 딱 있는데 그죠? 니 내 위해 죽을 줄 수 있나? 니는 이거 한번 해봐요. 둘 다 진짜 죽을 수 있겠는가? 그죠? 여 와서 만났는데 뭐 우리 뭐 서로 별로 그렇게 많이 친하지도 않는데 그죠? 뭐 친하지도 않는 내가 너 위해서 내가 뭐 죽을 것까지는 있겠나? 뭐 목사님이 그 가이 뭐 내가 아멘은 하겠지만 아멘 당하지 그렇지. 그게 정답이라니까. 아멘 할 것도 없다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뭘 내가 저 사람을 해서 죽어주기 뭘 죽어줘요. 그 딱 거짓말이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제가 죽을 지경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방패가 되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한다고 바쁘겠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이 뭐냐? 사랑은요, 대신 죽어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이 신령한 눈이 떠여지고 기름 부음이 더 크게 되고 싶으면 사랑을 해요.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네. 아, 이건 아까 주님이 나보고 이걸 하라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래, 옆으로 삐져나가더라도 다시 와서 이걸 해야 돼요. 자,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야. 여러분들, 사람의 방언, 이건 대인방언이라 하거든요. 아까 방언 얘기하다가 옆으로 한참 세뻤는데, 대인방언. 사람의 소리가 나가고, 사람의 소리. 제가 한국말로 딱 하잖아요. 대인방언 두 가지 방언이 있거든요. 제가 한국말로 소리했는데 여기에 영어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한국말로 했는 소리가 자기가 알아먹는 영어처럼 들리는 거. 이걸 보고 대인방언이라 그래요. 두 번째 대인방언은 뭐냐면은 내 입에서 나는 영어를 I am sorry밖에 못하는 thank you밖에 못하는 낸데 이 속에서 영어가 유창하면 막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영어권에서. 시큰 말하고 나하고 탁 끝났는데 나는 멍하니 있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영어권은 에이멘 하겠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언어가 막 툭 튀어나와가지고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쪽이 알아먹어요. 나는 못 알아먹는데 그쪽은 알아먹어. 그죠? 근데 요 방언보다는 뭐가 좋아요? 나는 한국말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먹는 게 최고 좋은 거죠. 그때 그게 초대 교회 때 한번 일어나고 별로 그 다음엔 잘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사람의 방언을 한다는 말은 수많은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영어하고 프랑스 말하고 러시아 말하고 중국 말하고 뭐 수많은 말을 한다는 뜻인데 그런 수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천사의 말. 천사의 말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즉 세상적으로도 권능이 있고 신적으로도 권능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들 깽깽깽깽깽깽깽깽깽깽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다 한다 안카나 뭐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잖아. 그게 무슨 소리가 있어요?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징 치니까 그죠? 내 가슴이 울린다. 뭐 이거는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징 하니까 뭐 흥이 나가 헐떡하고 우리 익할 뿐이지. 그 아무 뜻도 없는 징 소리나 꽹과리 소리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프랑스 말을 유창하게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해준 그런 말들을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마마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심령 속에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없는데
유창하게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유창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딴 거기에 묻어서 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게 바로 위대한 건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 곤란한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고 싶어요. 우린 다.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래요? 여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내용 다 못 지켜도 진짜 예수의 사랑만 할 줄 알면 이미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613가지의 법이 있어요. 언약이 있다고, 약속이 있거든요. 613가지의 약속을 우리가 다 지켜요. 그거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613가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저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도 못 지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지킵니다. 대신에 좀 못 나빠지고 좀 부족해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내 마음을 그렇게만 만들면 돼요. 하나님 저희 오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되면 돼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아무리 해도 의미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여러분들 예언하고 싶죠? 솔직하게 얘기하이소. 예언을 하고 싶죠? 막 기도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김설자 권사님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집에 남편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한테 미쳐질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예언한 능력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권사님한테 있으면 역시 좋겠죠? 솔직하게, 그죠? 신바람 나겠지? 예, 신바람 납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막 알아맞혀 본다. 그죠? 탁 하면 투시까지는 안 가더라도 막 기도하니까 그 사람,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건데 이거 조심하시오. 막 이런 거 해주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앞에 갖다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여러분들 딱 가서 무릎 딱 꿇습니다. 안 꿇을 사람은 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뭐 좀 능력이 있다 그러면 가서 무릎 딱 꿇고 기도해 주시오 합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언하는 능이 있고, 그래서 모든 비밀과, 잘 봐요, 하늘의 비밀, 모든 비밀, 땅의 비밀, 이런 걸 다 캐냈어요.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들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다 알아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다 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능력을 아무리 가져도 안 돼요. 하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기름 부음은, 진정한 기름 부음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제가 영 얘기 많이 한다 그래서 영 받는 걸 최고라고 설교한 적은 없어요. 영에 관한 내용을 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영계적으로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고 좀 더 깊이 있게 나가자 하는 거였고,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동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완전함은 사랑을 통해서 나와요. 사랑을 통해서. 제가 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너무 사랑이 부족했구나. 진짜 더 큰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부족한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해요. 이 속에서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요만큼까지는 참아. 그래서 조금 더 참아. 조금은 더 되는데 요거 딱 넘어가 버리면, 저도 뚜껑 팍 열려버리면 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자꾸 이렇게 막 이런 것이 막, 이 속이 막 별로 안 좋은 이런 것이 막 다가올 때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내 속이 안 좋고 막 그럴 때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 뭘 느끼냐면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안에 예수의 사랑이 더 완전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커야 되는데 더 적었기 때문에, 더 부족했기 때문에, 더 줘야 되는데 더 못 줬기 때문에, 더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대변해야 되는데 그걸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 탓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다 제 탓인 줄 알고 있어요. 모든 게 이것도 내 탓이야 저것도 내 탓인데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 그래서 제가 뭐가 없느냐? 왜 내 탓이냐? 내가 진짜 사랑으로 나가야 된대. 제가 예언하는 능을 가졌고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가졌는데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나머지는 다 버리더라도 저는 사랑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예언기도 좀 못해줘도 괜찮고 신명기도 못해줘도 괜찮고 치유기도 좀 못해줘도 괜찮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그런 축사의 기도를 못해줘도 괜찮아요. 단지 제 안에 있는 진정한 열망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그런데 진짜 이것이 제대로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나. 근데 내가 똑바로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하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 더 사랑을 배우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사랑을 배우게 하셔요. 자꾸 사랑을. 바로 이거구나. 뭐 큰 거 필요 있나. 사랑이 제기다. 그죠? 9개의 은사가 있어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게 사랑의 은사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맞다. 이 사랑이네. 그래 하나님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유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속이 디비지는데. 근데 이 속이 안 디비지면서 이걸 해내야 되니까 이걸 하면은 진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돈 많이 씁니다. 구제 많이 합니다. 그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그런데 그래도 사랑 없어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랑이 없어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가. 상급이 하나도 없대요. 상급이. 그러면서 주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1번이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다 참았는데 한 번 디비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명령하거든요.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세도 속이 찢겨나가는 거라. 너무 폐악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이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낸 적이 있거든요. 뭐 어차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뭐 다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성질이 이빨이 나가지고 지팡이를 갖고 2번을 팍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옵니다. 물은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뭐라 말했어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일평생 충성하다가 한 번 디비졌어요.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안 내야 되는데 화를 언제까지 안 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죠? 화를 언제까지 내면 안 된다고요? 오늘 귀한 걸 배우셨네. 자, 화를 언제까지 내지 말라고요? 주집사님, 언제까지요? 입원이 있는데 발이 없는데. 요만큼 목구멍까지 차 올라와도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쑤셔 넣으셔야 됩니다. 밑으로. 해가 밑으로 빠져나오도록 해야 돼요. 입으로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입으로 나오면. 이 입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이 화를 참으세요. 심장이 터지더라도 화가 나면 참아요. 참고 입을 다물어.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지면 위에서 온유함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위대한 겁니다. 사랑의 1번의 오래 참음입니다. 썩내지 않는 것보다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썩 안 낸다. 그 사람은 진짜 백입니다. 옆에 좀 팍 찌르면 막 확 디비져가지고 입이 난리 나고 눈빛이 난리 나고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눈빛이 상해지면 이미 마음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충만한 증거가 뭐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져요? 오래 참음을 가져요. 우리 옆에 꼭 원수는 한 명씩 꼭 있다 그랬죠? 그죠? 왼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옆에 왼수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 왼수들을 쳐다보면서 왼수같이 대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왼수가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왼수가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즉 내 속에 이 왼수가 변하여 사랑하는 자가 될 때까지 자기 마음을 바꾸는 기도가 통과된 사람만이 하늘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막 손대고 안수기 내가 막 병 낫고 이거 좀 그만하고, 요즘에는 그거 안 해도요 치료기가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돼. 또 우리 또 차집사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가지고 저 또 4층에요 이거 그 허리 척추 교정하는 거 그 갖다 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 거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시는, 그래가 여러분들 뭐 허리 아프면요, 뭐 허리 아프고 뭐 저 가서 하시면 되고요. 뭐 하나를 뭐 좀 제가 생각하는데 차집사님이나 우리 차봉숙 집사님 요 앞에 세워놓고 30분 건강 강연하면 아마 진짜 끝내주 가실 거야. 예? 진짜 잘하십니다. 제가 가만히 얘기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다 들어보면요, 건강 박사님들이 우리 교회 2분이나 계셔요. 진짜 그쪽 계통에 20년을 일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쪽 계통에 건강에 대한 거는요 박사예요, 박사. 그러니까 몸 좀 아프면 들러보고 있는데 병원 가가 뭐 좀 맞고 하면 또 돼요. 그런 거는 쏘가지는요. 그거는 병원 가서 일 만든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 해결이 안 돼요. 요거는 오래 참음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사랑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참으세요. 여러분들 짜증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 딱 이렇게 보면요, 짜증 나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화를 안 내는 나쁘지. 화는 안 내는데 말은 차분하지만 이 속에서 짜증이 탁 올라와서 짜증 다 나와요. 오래 참으십시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 바바리 코트 입고 머피 코트 입고 아니면 구스 다운 입고 좋은 것 입는다고 여러분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몸뚱아리만 따뜻하게 하고 체온을 잃지 않게 해줄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서 이 따뜻함은 사랑이라는 능력이 활발히 움직일 때에 따뜻한 사람이 돼요.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 얼음 짱이다. 막. 이게 뭐야?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저 사람 옆에 가니까 훈훈하다. 그죠? 좋지요? 훈훈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도 훈훈한 사람을 좋아해요? 막 얼음장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예? 어떤 사람요? 훈훈한 사람. 그걸 보고 훈훈한 사람을 보고 고치면, 두 자로 고치면 훈남. 훈남이 되세요. 훈훈한 사람이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온유하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kindness라고 얘기해서 친절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문으로는요,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줏대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줏대는 정확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되는데 꼭 그 사람만 만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지막 훈련이라는 거예요. 다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도 넘어가고 요 사람도 넘어가 다 넘어가는데 꼭 요 사람한테만 딱 걸려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온유하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막 나가거든요. 그러면 안 좋아요. 사랑은요, 가까이에서부터 사랑이 커져 나가는 거지 멀리서 사랑이 커져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옆에서. 그죠? 그러니까 내 부부가 한 몸이니까 내 와이프, 자식, 교인, 누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 멀리서 하지 말고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 내가 저 사람 똥창까지 다 알고 저 사람 속에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내 저런 인간을 내가 왜 사랑합니까? 주님은 내 똥창을 다 알고 내 더러운 성들도 다 알고 주님은 다 알지만 나를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못합니다라고 말하면 주님 보고 당신이 하시오라고 예수님한테 떠맡기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목숨값을 졌는데, 생명값을 졌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그 생명값을 갚아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면 배째라 나는 뭐 내 혼자 신앙 지키고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지. 내 하나 구원받고 내 하나 천국 가면 그걸로 아이고 나머지 복잡하고 나머지 너무 힘들다 땡.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가득 차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렇게 안 해요. 예수의 심장을 한번 받아봐요. 여러분들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아니면 영어로 예수님 심장이 받아지고 알아지고 그때부터 뭐냐 훈련이다 그랬거든요. 예수 심장 갖는 훈련이라니까요. 받았다고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심장을 받는 거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그 세월을 지나가면서 내 심장과 예수님 심장이 일치되도록 오랜 기간 단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단련을 받는 거, 오래 참음의 단련, 온유함의 단련, 이런 단련을 받으면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당신은 성품이 좋아서 잘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성품 좋다고 다 안 해요. 여러분들 오히려 성품이 대쪽 같고 성품이 확실한 사람이 사랑도 확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도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고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세상 속에 살 때는 아이고 저건 집 밖에 모르는데 하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구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10년, 20년, 30년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사랑을 배워나갈 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확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성질 진짜 지랄 맞아가지고 들어보고 이러고 있어도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을 지나면서 그 속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60이 넘어가지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충 50대도 계시는데 그죠? 30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지와 예린이 아직 우리 평균 연령을 많이 낮춰주는 저 아이들 둘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60이 넘어갔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60이 아니고 40만 넘어가도 이미 이 속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40 밑으로는 덜 돼도 괜찮아요. 왜? 아직 덜 살았잖아요. 뭐죠? 방금 하면 80년이니까 80의 절반 40년도 못 산 사람한테 40년 못 산 사람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무리한 거죠. 근데 이제 40살 넘어가면요 자기 얼굴값하고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그죠? 한 60주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60%. 넌 나와줘야 안 됩니까? 60 하나, 61%, 70, 70%, 80, 80%, 100살까지 사십시오. 100%될 때까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세요. 그러면 속성으로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인간적 마음을 세상에 대한 미련스러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빨리 비우면 돼요. 빨리 비우면 예수의 마음이 빨리 채워져요. 자꾸 세상 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건 훈련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어려운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 이게 엄청난 질투의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질투하지 말며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뭐가 나냐? 투기. 그죠? 또 투기하지 말다가 부동산 투기 그거 아닙니다. 질투하지 마라. 좀 은혜 받았다고 질투하고 뭐 예쁘다고 질투하고 잘났다고 질투하고 돈 있다고 질투하고 뭐 한다고 질투하고 이런 거 좀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가져서 감사합니다. 못 가졌으면 못 가져서 감사합니다. 왜 못 갔는데 감사하노? 없으이 세상으로 들러가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있으면 세상으로 쫓고 나가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없으니까 이렇게 살지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뭐가 있으니 이렇게 살지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돈과 여러분들 생활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확 채워져 있으면요. 100명 중에 99명 99명은요. 그거 즐기고 그거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도를 깨우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놔요. 딱 그런 사람이 가끔 한 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제가 성도님들도 바라봐도 내려놓은 사람보다는요. 잡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내려놓는 데는요. 남편, 아내, 제일 중요한 자식, 때로는 부모, 형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놔야 될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게 뭐냐?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설명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한다고 알아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상함의 세계를 비워내는 거거든요. 하나도 상하지 않으면 이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자꾸 속이 상해지면 내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투기, 질투의 세계는 내 속에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옵니다. 결국은 질투가 없다는 말은 내 속에 소유욕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내 것으로 가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이지. 그죠? 내 재산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은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죠. 다 우리 예수님 거지요. 말은 극하는데 실제로는 말은 다 안다니까 다 아는데 똑똑해서 우린 다 아는데 실제로는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 그런 소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투기, 질투가 큽니다. 질투가 많으면 집이 디비지죠.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디비집니다. 다 엎어져요. 골치 아픕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않냐면 자랑을 안 한대요. 내 이번에 뭐 좀 됐는데 그거 맨날 자랑합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 남편이 이사 안 됐나 그거마다 자랑합니다. 그죠? 이번에 내 뭐 안 됐나 자랑합니다. 자랑은 이제 그만. 그죠? 주님 앞에서 이 자랑이 많다는 말은 내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행한 일들이 많죠. 우리가. 그래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거예요. 뭐 여러분이 내가 권사 됐습니다. 내가 신앙이 역시 좋아서 권사 된 게 아니고 투표했는데 그죠? 몇 표 이상 나와야 돼요? 몇 프로? 권사는 과반수입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100명 중에 50명 마음 얻는 게 쉬운 겁니까? 주님이요. 한번 마음 뒤집어 엎어보면요. 다 될락하다 되잖아요. 우리 남집사님이 안 그래 됐습니까? 다 권사 되려고 다 준비 다 돼 있는데 다 투표해서 다 붙었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다 됐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뚝 떨어졌잖아요. 한 표가 못 이래가. 아니 딱 떨어졌는 게라.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주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주님의 손이 역사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만 하니까 그만 하도록 주님이 움직여 주신 거죠. 뭐 내가 잘나서 장로가 되고 내가 잘나서 권사가 되고 내가 잘나서 안수집사가 되고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자격에 딱 갖다 대보면요, 목사 한 명도 없고, 장로 한 명도 없어요. 권사? 권사는 성경에 없어, 아예. 안수입사. 대봐요, 안수입사, 이게 안수입사예요. 성경에 있는 안수입사하고 나하고는 지금 너무 천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직분을 줘서 너가 그만한 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진력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요? 누가 잘났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덕입니다. 그죠? 우리 오늘도 이 소리 해야 되잖아요. 야, 우리 이거 정말 예쁘게 잘 만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떠들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런 감사를 올려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올리세요. 그게 실제로 제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전도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잖아요. 우리 35평에서 75 더하기 42 하면 얼마입니까? 117평이잖아요. 그러면 3배 넘었습니다. 300% 몸뚱아리가 자라났습니다. 이게 그래 은혜잖아요. 여러분들 심령도 자라나길 바랍니다. 이거 자라나도 이게 좋은 겁니까? 소가지가 자라나야 그 속에 은혜가 좀 빵빵하게 들어가지요. 뭘 자랑할 겁니까? 우리 예수님 한 번만 자랑합시다. 그죠? 여러분들 뭐가 돼도 예수님 한 번만 자랑하시면 돼요. 우리한테는요, 자랑거리가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한테 대하여 자랑하는 것은 내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요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또 우리는 뭐 하나 가지만 교만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교만 쫙 올라오면 눈빛이 싹 맛이 갑니다. 교만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만의 세계가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교만이 뭐예요? 자꾸 자기 속에서 안 좋은 것이 보이면 교만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마귀든 사람이든 타락했는 가장 근본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하고 질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절대 교만해도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개 때문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 교만함과 그 질투 때문에. 마귀가 그냥 마귀 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큰 천사장이었는데 마귀가 되었어요. 빛의 사자였는데 어둠의 사자가 됐어요. 왜? 질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이 질투와 교만이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핵심 선물. 이 두 가지만 없애도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정말 120% 발휘가 될 수 있어요. 무례히 행치 않으며 무례히 행치 마십시오. 사람은요, 예의를 다할 때에 자기도 예의 다한 은총을 받습니다. 안 그래요? 예의를 다하셔야 돼요. 예의를. 그래서 항상 나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탁 고개를 숙여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도 소중하죠. 그죠? 서로를 대할 때, 그죠? 친해도 항상 뒤에 님자를 붙여주면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하고 친하니까 목사 이렇게 하면 좋죠. 하지만 친해도 목사님이라고 해주면 좋죠. 그죠? 아이 김건사 이리 와봐라 하고 막 이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직분이라는 것은 공인의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부를 때는 뒤에 님자를 붙여주면 좋습니다. 그죠? 어이 이동기 집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집사님 훨씬 낫지요. 존중받는 것 같잖아요. 아니 날 좀 어리다고, 그죠? 날 좀 어리다고. 이 집사 일로 와. 김 집사 절로 가. 너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 심령 속에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직분에 대한 존중성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야? 단순히 직분만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님자를 붙여주시면 되게 좋겠다. 그렇다고 예지님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예지님, 저 꼬맹이들 보고 막 날씬해. 예지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은 존귀한 거니까. 때로는 사람이 개떡 같지만 직분은 존귀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한 존귀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서 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죠? 님이라는 게.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때 무례히 행치 않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는 어디서 나오냐면 막 갈 때 무례가 나오는 거예요. 막 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들 막 디리부터 싸워가지고 헤어졌어요. 영원히 안 볼 것 같습니까? 천국 가면 다 봅니다. 그거 가서 왜 하려고? 안 그래요? 저하고 입사는 막 대판 싸웠어요. 이미 시키면 지금 시키 하면서 막 싸우고 막 빡 하고 헤어졌어요. 맞춰라! 막 연만 교회가 가면 팍 갔어. 그것도 칩시다. 영원히 안 봅니까? 천국 가면 봐야 되죠. 안 그래요? 우린 천국 가서 볼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볼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헤어짐도 예쁘게, 마지막도 예쁘게. 안 맞으면 가면 돼. 안 그래요? 안 맞으면 조용히. 근데 우리 헤어짐이 슬프잖아. 안 그래요? 조용히 하는 사람이 없어. 왜?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우리 다 볼 낀데. 그때 가서 쳐다보면요. 그때는 이미 속에 악성이 없기 때문에 화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지금은요, 모르는 것들도 그때 가면 다 알거든요. 그러면 요 속에서 벌써 이미 다 까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때는 참 그랬다. 그렇다고 천국에는 미워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 땅에서 그랬다고 천국 가서 막 미워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하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아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저 위의 삶까지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매이는 일, 이 땅에서 매이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이 땅에서 다 해결봐야 되지. 근데 해결 못합니다. 사람들이 못해 빠졌기 때문에 절대 해결 못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이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너무 아집이 세요. 자기가 한번 옳다고 시작하면요, 죽을 때까지 옳다 그래요. 회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알았냐면 중간영계에 가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고 아집이 많은지 그때 가서 아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예요. 이 땅에서 아는 사람은 은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알아. 그러나 이 땅에서는 몰라. 근데 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죽어보면 안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살아있을 때 너무 모르니까 무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다 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알면 이 땅에서 다 풀고 가요. 다 풀고 가요. 여러분들이 뭐 메인 게 있고 속에 뭐 걸리는 게 있고 그럼 다 풀이세요. 좋은 말 할 때. 다 풀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속에 뭐 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 못 가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다 풀어야 돼요. 싹 피워. 이 땅에서 다 비우면 예수님 신부가 되고, 이 땅에서 다 못 배우면 내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는 게 주님 오신데 들림받아 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게 왜? 속이 무겁잖아요.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빨리 이 속을 정리하는 게 최고 좋다 이 말이에요. 무례 행치 마세요. 무례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의 있게 정중하게 하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려면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 이 말씀을 제 평생에 모토로 삼았거든요. 저의 유익을 구하는 이게 아니다. 저의 유익을 구하는 게 없다. 정말 이것만큼은 제가 일평생을 지키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기 때문에 목사가 먹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게 목사다. 저는 그게 제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저 때문에 성도들이 유익을 못 얻었다 그러면요. 그게 저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저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어떤 것들도 그죠?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다 유익하기를 원하지.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저 만나서 다 유익을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유익되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별다를 바가 뭐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직분을 받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어.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야 될 그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성도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정말 그게 이 심장 속에 흘러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알란가는 모르겠지만 몰라도 상관은 없고 뭐 알아주면 좀에 감사하고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내하고 하나님과의 얘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의 유익을 구치 말라. 너의 유익을 구치 말라. 자기의 유익을 구해봤자 유익될 게 한 개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 저는 1번이 하나님 나라, 2번은 교회예요. 3번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항상 그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그 다음 성도를 살펴요. 그렇게 해서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조건 합니다. 저는. 그런데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제 스스로가 그거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유익이라는 이 세계는요. 값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삶을 한번 살아봐야 이 세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계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 헌신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삶을 통하여서 보이는 데서만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내만 아는 그런 헌신들이 다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세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요. 진짜 사랑을 못 받게 돼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마세요. 그죠? 그러면 내 유익이 아니면 하나님 유익. 우리 예수님 유익이죠. 그죠? 또 성도의 영혼의 유익.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희생하는 법을 배운다면 진짜 사랑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썩내지 아니하면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언제까지 썩내지 말라고요? 죽을 때까지. 제발 부탁인데 죽을 때까지 성질 내지 맙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질 한번 낼 때 우리 주가가 내려갑니다. 성질 한번 낼 때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성질 한번 내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내 주가가 팍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 약 올리지 마세요. 성질 나게. 그거 죄잖아요. 약 올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 자기 혼자서 막 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지. 1번, 내 자체가 성질 내지 말자. 죽는 그날까지. 2번, 죽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 성질 내게 하지 말자. 이 두 가지 한번 해볼 만하죠? 이까지 오는데 숨 막혀 죽겠어요. 이까지만 해도 막 숨이 쭉쭉 막힙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지금 땀이 질질질 날아갑니다. 이 어려운 것을, 그렇죠? 이 어려운 것들을. 그러나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한다. 요리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들 월급 봉투 딱 받아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그죠?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수도 있어요. 제정신이면 하겠습니까? 집에 아들이 막 오늘 아빠 월급날인데 통닭 사온다했는데 이카고 있겠는데, 그죠? 안 그래요.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면 생각까지 통제하는 거예요. 사랑은 생각인데 악한 게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눈 딱 뜨면 뭔 생각납니까? 아침에 딱 눈 탁 뜨니까
예수님 생각이 탁 나면서 예수님 좋아요, 사랑해요, 뭐 이런 말들이 막 쫙쫙쫙 나옵니까? 예? 예, 의지적으로, 그죠? 사랑은요, 의지적으로도 되지만 진짜 사랑하면요, 의지가 필요 없어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됩니다. 이 속에서 저절로 되는 걸 해야 돼요. 악한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하고 내하고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악한 것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악한 것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것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니까 생각조차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 좋은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할만하죠? 그죠? 남이 이런 거 내한테 해주길 바라죠. 제발 남이 내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싸가지가 없다 이래 얘기합니다. 네가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냐. 왜 남 보고 자꾸 네가 내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까? 왜 남편 보고 네가 날 사랑해라 하고, 왜 아내 보고 네가 날 사랑해라 하고, 자식 보고 네가 날 위해야지 하고, 부모 보고 네가 날 잘 돌봐야지 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희생하기 시작했으면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희생하십시오.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희생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희생을 시작했으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희생이 그냥 날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시작했는 거 열매 맺을 때까지 하시라 이 말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는 기뻐 안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면 기쁨이 올라오죠. 불의의 세계가 넘쳐나면 슬픔이 올라오죠.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불의한 일이 나왔어요. 그럼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문사모님이 불의한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냅시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 차례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죄는 죽이고 없애되 사람을 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너져 있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다 세컨 찬스를 줬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어라.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항상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한테 항상 자꾸 찬스를 줘야 돼요. 오늘 치아라 막 하고 이거 끝내보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오늘 못했네? 내일 하면 됩니다. 내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사람들한테 줘야 될 기회를 다 박탈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 그 기회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불의는 기뻐하지 않지만, 진리는 기뻐하지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영혼 하나를 살리고자 하는 인내심이 들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묵묵히 기다려요. 말이 나오면 거칠어요.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줄 아세요?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치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치는 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침묵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침묵할 때가 좋아요. 빨리 돌아갈 수 있거든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가 내려가요. 그죠? 침묵이 깨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 안 들어오면 블레셋 간다, 아니면 아수르, 아니면 바벨론, 아니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실력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는 이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이때는 조용히 자기 자리만 앉아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사랑스러웠냐면 진리를 행할 때 제일 사랑스러워요. 얼굴이 예뻐서 몸매가 좋아서 저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줘서 그래서 좋아하는 거 없어요. 저한테 목사님 갈비 먹으러 갑시다. 제가 갈비 좋아하는 줄 의알고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냥 갈비도 소갈비 그것도 한우 갈비로 해가 좋은 걸 해가지고 막 특대로 해가 큰 거 막 뚝뚝뚝 잘라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막 입에 쑥쑥 넣어주면서 막 해도 그거는 그거예요. 육은 육이에요. 저한테요 물 한 잔 안 사주고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요 설교도 없고 진리대로만 행하는 그 사람을 보면 저절로 사랑이 가요. 헌금 한 푼도 안 해도요. 때로는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해도 저 사람 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전 먹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랑스러워요. 물론 진리를 행하면 봉사도 할 거고 뭐 하겠지만 봉사는 못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리를 행할 때 여러분들 속에서 빛이 드러나거든요. 환해요. 그걸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분이 진리의 영을 드디어 받았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이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많이 해도 할 것 없어요. 저는 제가 우리 유성교회 섬기면서 진짜 그 봉사도 많이 하고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밖에 전 말을 못해요. 더 하면은 추해지니까.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주님 뭘 깨닫게 했냐면 네가 그만큼 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는 봉사했느냐? 아니요. 제가 했잖아요. 저는 집도 바쳐봤어요. 집도 바쳐봤고 전세금도 바쳐봤고 그 다음에 뭐 할 거 다 해봤어요. 교회 차도 바쳐봤고 우리 공동체한테 화목보일러도 바쳐봤고 세세하게 하는 거 뭐 할 만한 거 다 해봤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로가 적은 공로가 아니에요. 큰 공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계수하고 있는 저를 기뻐하지 않는 걸 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 이거 옮기는데 헌금을 막 1,000만원씩 하고 막 500만원씩 하고 막 수없이 많이 해도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 했는데 익하고 있으면 그 여러분이 추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게 진리를 기뻐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구나.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네, 요걸 빨리 우리는 알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뭘 할 거라고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했을 뿐이에요. 감사하죠? 안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그러나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랑하지 말고 다 이게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일이 덜이 된다고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돼요. 다 돼요. 우리가 이거 100% 하는데 100% 하잖아요. 이걸 100% 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TV 2개 지금 이제 달아야 되는데 이거 못 달고 있잖아요. 방송실에 저 스피커 달아야 되는데 아직 저 못 달고 있거든요. 기다리세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엄청 인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성질 같으면 벌써 다 했어요. 저는 이렇게 안 놔두거든요.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내버려요. 빨리 끝내고 빨리 딱 해버리는데 사람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기다려야 돼요. 이것을 해주신다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저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속사정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거든요. 근데 말은 못해요. 말하면 자꾸 추해지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가 올 때까지. 항상 기다려요. 다 기다리면.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저절로 인내, 오래 참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참아봐요. 기다려봐요. 그러면 뭐가 뭔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날이 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하는 말을 믿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거고요. 제가 하는 나쁜 행동을 보고 견뎌내시면 저를 사랑하는 거고요. 내가 여러분을 욕을 해도 견뎌내시면, 참아내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참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함께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좋은 것을 한번 바라봅시다, 같이. 그죠? 사랑은 함께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보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같이 보는 거지. 한 것을 보는 거예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하는 건 없어요.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때로는요, 신뢰에 금이 가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신뢰에 금이 가도 믿어줘야 신뢰가 다시 붙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한두 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얻고 싶으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좋은 믿음의 사람을 얻게 될 겁니다.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면요, 결국 믿음을 저버린 만큼 여러분들은 사람을 잃게 돼 있어요. 세상살이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파괴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못나 빠진 행동을 안 하는 사람도 없고, 다 누구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다 해요. 어제 우리 차봉석 집사님하고 잠깐 하는데 차 집사님 얘기 보니까, 목사님 저는 산전, 수전, 공정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지내오셨구나. 그죠? 그 가운데 많은 것을 느꼈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현재의 저 집사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람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을 끝까지 믿어봐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끝까지 여러분을 배반하고 배신한다 해도 믿어봐요. 그 사람이 진짜 더럽게 나쁜 놈 아니면요. 더럽게 나쁜 놈이 아니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믿음에 화답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사랑의 세계가 만들어내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못나 빠진 놈, 나쁜 놈, 무슨 같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다려줘요. 말 한마디를 아껴주셔야 돼요. 네가 그래서 되겠니 안 되겠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날까지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저 아이는 듣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말을 그만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 아이를 신뢰해주고, 그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크게 돼요. 그 사람은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이 커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을 때가 됐는 것 같습니다. 시계가 모여가지고 계속.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세계는 이토록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길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이 사랑장 이것만 읽어봐도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남이 이렇게 내한테 해주기를 원하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사실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며 이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거란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은 다음 주도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속 기름 부음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